주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가는 길 험할지라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오직 주의 은혜로 임내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 따라 귀하게 살아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으로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너희를 드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가는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신성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또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고백하고 결심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험하고 저희들은 약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신 주님,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평안한 삶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가정으로 많은 어려움들 저희들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해내며 이겨나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감 가지고 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코 요동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각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 맡겨진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주의 신실한 사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성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잘 양육되어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 주님이 기쁨이 되는 신실한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또 바울을 공격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서두부터 그것에 대해 반박하고 또 강한 어조로 그것들을 꾸짖으며 또 제시하며 그러면서 지금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그 복음이 자신의 전한 복음이 주님이 주신 진실된 복음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들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간증 이렇게 부르죠. 바울도 자신의 간증을 지금 이 본문에서 같이 다루면서 봐라,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먼저 좀 보시면요,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단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내가 전하는 것 아니고 사람의 자료들 모아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이 복음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거 사도들한테서 들어가지고 사도들한테 듣고 여기저기서 배워가지고 그것 모아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전한다, 이런 공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언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온 게 아니다. 뒤에도 하며 그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또 아니면 확증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뒤에도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단언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계시라는 건 이렇게 감추어진 것, 이렇게 숨겨진 것, 이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런 걸 계시라는 의미,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런 것들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감추어진 것을 본인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는데요?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들 드러내고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바울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어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걸 통해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통해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이런 모든 된 과정들을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사도된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내게 복음을 주신 것, 드러내신 것, 이건 다 사람으로 된 게 아니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진행된 것이다, 나타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부르심을 따라 세워진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여정을 내가 아라비아로 먼저 갔었다, 그리고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때야 비로소 게바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사도들을 또 동역자들을 대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본문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 보실 것은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은혜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된 자들입니다. 은혜의 부르심은 사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도에게 그는 사도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은혜의 부르심으로 인해 주님 앞에 서게 된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모양은 좀 다릅니다. 부르심의 자리도 좀 다릅니다. 부르심으로 인해 맡겨진 사역과 역할도 위치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다 사도가 아니니까요. 그게 다를 뿐이지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는 자,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은요, 그 은혜의 부르심은 사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바울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부르심,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극적으로 변화시킨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을 좀 보시죠.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전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부르심이 있기 이전에 내 모습 이러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교에서 열심을 다한 종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대요.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던지 유대교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도 전혀 죄책감 없고 잡아 가두고 그 일들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요. 은혜의 복음은 종교인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은혜의 부르심 받은 자들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바뀌어져 가는 이들이 바로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종교인은 어떤 건데요? 종교인은 의식과 형식에 열심이고 매이고 고정되는 이들입니다. 의식으로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형식들, 또 아니면 율법이라는 틀들, 규칙이라는 틀들, 이것이 늘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고 또 전부가 되는 이들이 사실은 종교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우리는 종교인의 자리에 서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도 여전히 종교인의 자리에 머무르며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들이 그냥 종교인의 자리에 머무르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남겨지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뭐가 다른데요? 참된 신앙인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는 삶입니다. 그냥 나는 잘 모르는 어떤 절대자,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절대자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위를 맞추며, 비위를 맞추는 것도 어떤 관계가 그래도 전제는 되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주일에 예배를 지켜주고 형식적인 예배 틀들, 예배라고 규정되어 있는 시간들 내가 지켜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들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선한 것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연합이 있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한 자리가 있는 이들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종교인의 모습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두려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움직여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벌이 있을까 봐, 어떤 내가 이런 형태를 내가 이런 틀들 속에 있지 않으면 내 삶이 해로움을 당할까 봐. 이건 크리스찬들, 기독교 신앙인들 말고 다른 종교에도 그것들은 다 그렇게 해요. 두려워서 해요. 미신들, 우리 보통 미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미신도 비슷해요. 미신은 비슷한 게 아니라 미신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이런 걸 하고, 금기 사항들이 많잖아요. 이거 하면 부정 탈까봐, 손 있는 날에 이사를 하면 재수가 없을까봐,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움직여요. 그런데 정말로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도 겨우 그 정도에 머무르며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삶은 묶임과 답답함과 구속 속에 있어요. 바울을 보면요, 이 종교인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와 분노로 움직여요. 내가 지키는 틀, 내가 갖고 있는 틀,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그런 게 종교인의 모습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신앙인들은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는 은혜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 은혜가 나를 부여롭게 해요. 그 은혜가 나를 힘있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때때로 내게 잘 못하고 내게 해를 주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분노하죠. 화도 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이 공급되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길 줄 알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자리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부르심은요, 종교인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또 하나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은혜의 부르심은 박해자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핍박자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절시키려는, 멸하려고 하던 핍박자고 박해자였어요. 그 박해자가 증거자로, 사명자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은혜의 부요함이 경험되는 이들은 대적자의 자리에서, 대적자는 뭐 바울처럼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 하고, 이것만 대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은 모두 다 대적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이기적인 계획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배척하고, 모른 척하고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적자의 모습에서 사명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회피자고 도망자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도망자처럼, 회피자처럼 그러던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모습이 은혜의 부요함이 나타날수록,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붙잡혀질수록 우리가 서는 자리는 사명자의 자리로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일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돼요.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 사명이라는 이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사명 그러면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처럼, 사명 그러면 내가 그냥 내 목숨 희생하고 내 모든 것 다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희생이 때때로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명은 그렇게 억지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그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 이전에 뭐가 있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사명의 길은 뭐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도로, 뭐 선교사로, 전도자로, 막 어떤 사역자로,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사명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것이 다루어지는 게 힘들고, 그 구조를 깨는 게 힘들고, 그 틀을 바꾸는 게 힘들고, 거기에는 때로는 부딪힘도 일어나고, 때로는 거기에는 낙심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작은 가정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며 그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는 자리가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자리요, 내게 주신 일터요, 내게 주신 이웃의 관계요, 내게 주신 직분들이요, 다양한 자리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요해져서 내가 서는 내 인생의 삶의 자리자리가 사명자로 서며 사명자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 삶이,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자신의 여정들을 소개하는데, 그 여정들은 참된 신앙인, 사명자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을 가는 건가, 어디에 이끌리는 건가를 우리가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보시면요, 16절에 17절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던 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막 올라가던 길이에요. 그 다메섹에 있는, 지금 다마스커스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게 다메섹이에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교회를 때려 부시고 그 교회를 흩어버리고 그 사람들 잡아 가두고 그렇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막 혈기등등해서 올라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회심하고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핍박자가 사명자가 되고 종교인이 참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미 인증된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적인 계산이라면 그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가서, 야고보에게 가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나를 이렇게 사도로 부르셨어요. 나를 보내셨어요. 내게 이런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내게 특별히 이방의 사도가 되라 하셨어요. 그랬으면 아마 그때 이미 게바나 베드로나 이 야고보가 인증해 줬을 거예요. 동일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동일한 성령을 가진 이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너 엉터리야 이렇게 했었겠습니까? 뒤에 보면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일들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나는 아라비아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과정들로 추측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중요한 아마 의미들은 이 아라비아라고 쓰여져 있는 이 지명과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성경이 광야라고 표현된 이 광야의 의미와 분명히 유사하고 맥이 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사막 거기로 갔다 그렇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황과 사도 바울이 다루어지던 모든 상황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그 일들이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광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자신의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내몰린 자리가 바로 사울 왕에 의해서 내몰린 자리가 광야였어요. 광야에 내몰려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왕으로서의 사역들을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준비시키시던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 동안 그 40년의 세월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허송한 것 같아 보이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여정으로 이끌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광야는 다른 것이 다 끊어진 자리예요. 내 욕심, 내 목표, 내 수단,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세력, 사람, 이게 끊어지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요? 오직 주님과 나. 이 두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단독자로 서는 자리,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다 끊어지고 주님과 나 1대1로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건 상황적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바글바글 사람들 와글와글 하는 그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의 단독, 주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광야의 만남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광야의 자리가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는 이 광야의 삶, 광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연합이 깊어지고, 그게 없으면 참된 신앙, 참된 사명자 어렵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는데 세파에 휩쓸려요. 온통 상황에 휩쓸려요.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광야의 모습, 광야의 시간, 광야의 삶이 내 삶의 한 구조로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휩쓸려 다니며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만족하고 그냥 격식에 만족하고, 내 이번 주도 내가 예배는 했다, 예배 시간은 내가 지켰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온데간데 없이 그러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서는 이 아라비아가, 나의 광야가, 나의 아라비아가 우리의 삶 속에는 존재하는가요?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 은혜를 힘입는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져가는 우리 각자의 광야가, 각자의 아라비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 말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제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게바를 만났고 야고보를 만났고,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가고 동역하는 지체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증거하고 같이 함께하고 그 일들을 내가 진행했다 말합니다.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독불장군으로 행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의 단독자의 만남이 있고 은혜의 깊음이 있고, 그러면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느냐면 또다시 우리를 사람들 속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 이 은혜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고민하고 깨어지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의 부르심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부르심이 있는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요, 그런 차원들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뭐 누구와 같이 있지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킵니다. 니네들 이해 못해도 좋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거예요. 나를 배척해도 좋아. 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입장이거든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알려줍니다. 이해시킵니다. 왜요? 내 이익을 위해서요? 아니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내가 함께 해야 됩니까? 그들하고 함께 하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신앙 잘 지켜갈 수 있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함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상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때로는 내가 손해도 보고,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그러한 자리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의 자리가 있어져야 합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될까요? 더 고민해야 될 함께의 자리가 내게 더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 나를 이야기해 주어야 하나요? 나를 열어주어야 하나요? 누구의 어떤 모습을 내가 끌어안아 주어야 하나요? 품어줄 수 있어야 하나요? 은혜의 부르심이 있는 이들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사명자로 아름답게 살아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주님과의 연합과 만남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와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디어지고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내 모습에, 종교인처럼 서 있는 나의 모습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머물러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계획이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더 깊게, 더 부요한 자리로, 더 은혜의 풍성한 자리로 들어가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사명자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은혜의 언저리에, 은혜의 변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 모습에 만족하며 그냥 그게 전부이려니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느냐 하면 주님을 향해 입을 열며 마음을 여는 그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느냐 하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정보로만 남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를 은혜로 막 움직여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내 고백이 되도록 주님을 내 인격의 대상으로 자꾸 부르는 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좀 부르며 찾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속에 역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참된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이 광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만나며 그래서 내 삶의 걸음걸음이 사명자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께해야 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섬기라고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품으며 결단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다시금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며 부욕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유대교의 열심이었다고 말하는 그 열심처럼 하나님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의식에 또 아니면 그 규칙에 틀에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의 역사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뒤로 미루어져 있는 자들로 살아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던 우리의 삶이 은혜의 동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은혜 때문에 움직이고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대적자요 회피자요 도망자였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사명자로 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구석구석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귀한 이 광야의 모습이 아라비아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힘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바로 내가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임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은혜의 부르심이 참된 은혜의 누림으로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 각자의 광야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우리 각자의 광야가 각자의 아라비아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놓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은혜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귀한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힘 가지고 그 은혜의 힘 가지고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도망자요 회피자요 대적자였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사명자로 서는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름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그 손길과 주님 앞에 드려진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헌신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이들의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약속의 은혜로, 약속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힘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복의 열매로 가득히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가정과 삶과 생업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쓰여지는 자리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아마 들어오시면서 교회 마당에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의원들 중에 입안을 하고 아마도 이걸 채택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아시겠지만 혹이라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기독교가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 그건 전혀 아닌 이야기들입니다. 누구도 차별을 당하지 않고 인권이나 모든 부분들이 보장되고 이건 누구보다도 기독교가 교회가 원하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그것들 사이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독소 조항들을 끼워 넣어서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금하시는 것이 동성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동성애자들이요, 그들도 인권이 보호받아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를 양성화하려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냥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뭐 어떤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침해당하는 것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동성애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구조들을 지금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반대하는 겁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조차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걸 지금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고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음에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 양심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걸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의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단조차도 우리가 비판하고 바로잡고 세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구조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따로 분리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각 지교회에 지금 현수막을 설치하고 교단 차원에서도 교계 연합 차원에서도 이것들을 지금 고민하며 정부에 알리며 계속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도 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몇 주가 어떤 주가 다 인정을 했다 하더라. 영국도 그랬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거기에 교회들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문화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똑같이 답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정부가 밀어붙일지 진행이 되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해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 우리 지난번에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조치를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목장 모임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로 그것들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로 지금 주보 광고가 나가 있는데 우리 PPT처럼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8월 9일과 16일 일단 모임 일자로 정하고 기준으로 잡고 진행을 해 가려고 합니다. 목장 안에 상황들이 있으셔서 혹시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바꾸어서 조정해서 해야겠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장소만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셔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 목장 모임을 한번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 자매 잠깐 일어나실래요? 예, 우리 허지수 자매님 태국의 단기 선교사로 우리 나가 사역을 했는데 잠시 일단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일시 귀국을 했는데 태국에 지금 입국 허가가 나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재입국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끝나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선언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 훈련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은혜의 깊은 만남이 있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온 삶이 참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